안녕하세요. 6월 28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마이드라를 들으시고 다윗에 대해 선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으신데요. 어떤 분은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다윗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죄가 많지만 그가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여 우리아와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가족을 잃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다고 평가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다윗은 그저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은 명령할 대상일 뿐 순종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부하에 대한 사랑, 백성을 향한 책임감 모두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겠죠.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은 마치 한 사건의 판단을 부탁하는 것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양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와 그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족처럼 여기며 사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여행자가 부자에게 찾아오자 부자는 자신을 찾아온 이 여행자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수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대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비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쳐놓은 일종의 덫이었죠. 다윗이 이미 누릴 만큼 가졌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선한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모든 것을 취하고 착취하는 악한 부자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그 부자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던 것이죠. 나단이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덫을 놓았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한 지혜였습니다. 만약 나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그가 저지른 간음이나 살인죄를 지적했다면 다윗 역시 그 일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나단을 죽여서 입막음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다윗, 또 듣지 않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바로 너, 다윗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단은 이야기 속 악한 부자에 대해 분노하던 다윗에게 그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요 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선고했던 그 부자가 자기의 모습임을 깨달았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한편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다윗의 행함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강간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해요. 여기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이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입술로 자백한다는 것, 다만 입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이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을 치셨고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의 결과는 앞으로 다윗이 두고두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력을 다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 즉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는 다윗의 생애에서 지우고 싶은 불명예스러운 행적이었고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일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 그 모든 치부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넘어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넘어짐 가운데 멈춰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결과들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 갔습니다. 자, 회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고 또 자신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신실하게 행하는 회복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요압이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함락시키기 직전에 다윗에게 청하여 함락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제안합니다. 다윗을 왕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원래 있어야 할 곳, 원래 가야 할 곳, 행해야 할 바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을 통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로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로 인해 나의 죄를 깨달아 시인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성실하게 치르고 비로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로 인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이니 마이들아 놓치지 마시고 수치와 조롱 중에도 엎드린 자리에서 끝내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회개의 기억임을 기억하며 붙잡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복되고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개의 모범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